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 특성 바이올린 연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이 세상을 떠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머릿속에서 이제 흔히들 이제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잊혀진 거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마음속에 영원히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가끔씩은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순서를 또 두 주로 나눠서 제가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순서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6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또 한번 6단계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예, 하나님이 불러주심. 예,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신 분은 교회에 나오셔도 정착을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생. 중생이라는 말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사용하죠. 예, 그 중생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뜻으로 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에서도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거를 이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그래서 침례를 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항상 이제 침례,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죠. 중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따라합니다. 회개. 예.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입에서 이게 달라붙질 않아가지고 반성을 한다, 뉘우친다, 이런 뜻으로 많이 했는데, 그 뜻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회개라는 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온다는 뜻이에요. 그 회개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서 있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달려간다는 그런 뜻이거든. 예,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네 번째는 이제 칭의. 이제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재판장에서 쓰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씀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금방 저희가 천국을 딱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 기간 동안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과 함께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 거룩해지는 과정,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영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갔을 때, 예수가 이제 재림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우편에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거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온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의 과정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을 내가 받았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그 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루어야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 10절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주장들이 있죠. 그죠? 주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인이랑 뭐 상대편하고 누가 그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자꾸 막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예. 그런데 남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은 자기 뜻보다도 상대 뜻을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대통령 후보가 나오든 뭐 시장 후보가 나오든 남편 후보가 나오든 부인 후보가 나오든 몇 번 대화해보면 내가 그것을 이 사람 뜻을 따르고 살 것인지 이 사람이 내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간은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가 그냥 뭐 틀리든 맞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유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은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인간은 하루에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네,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현상을 보고서 저 사람이 어느 날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부터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갖고 갑자기 막 이렇게 탁 걸려서 넘어져서 죽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막 진짜 이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없잖아요. 네, 보이는 게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막 이게 진짜 믿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상황이 생기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게 딱 중심을 갖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고. 그래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라고. 믿음은 흔히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네.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 하루 왔는데 믿음이 탁 생기는 사람은 생겨요. 네, 이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부르심. 그래서 막 안타까운 일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막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막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를 왜 인제 부르셨어요?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환경이 바뀌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 교회 이제 못 다닌단 말이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근데 누가 이끌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님이 알고서 미리 불러서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될 때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반드시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 곁을 불렀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뭔가가 예견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고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각종 사건 사고라든지 무슨 일에 노출이 다 돼 있는데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불러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건 축복이에요. 아멘. 네, 그거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라는 건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완벽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누가 자기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불완전한 자기가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게 이제 모순이죠. 왜냐면 자기가 완벽해지려면 완벽한 사람의 코치를 받거나 완벽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불완전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통 이제 만났다 이런 분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하고의 인격적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희들 보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도다 한 사람은 계속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인문학이나 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그죠? 우리들보다도 학자들이 더 성경을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 학자들이라는 게 그 직업이거든요. 책을 보고 분석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큰 능력이 있거나 IQ가 높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일만 계속 하다 보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책도 그래요. 책도 보통 사람들이 한 일주일 걸려서 읽을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요령이 생겨요. 저도 예전에는 책 읽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책 보는데 얼마 안 걸려요. 몇 시간이면 한 권 다 뛴다고. 제가 봐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그 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론 본론하고 결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대문이 제일 중요하듯이 그렇듯이 그걸 파악해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보통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막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머리로 지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성경에 써 있는 내용만 가지고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행복한 삶으로 바꿔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지식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뭐냐면은 마음의 감동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눈을 감았을 때 그 감동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적인 거나 다른 종교들 이런 것을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종교적 도덕관이나 이제 율법을 떠오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가 참을인자를 마음에 3번 생기면 살인도 면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갖다가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는 뭐냐면은, 단순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힘들어지니까 내게로 오라는. 아빠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건 하지 마, 이거는 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생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힘들고 그러면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일로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죄 지은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네, 내게로 와서 참 평안을 느끼라는 거죠. 행복을 느끼라는 그런 부르심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는 사람을 굉장히 잘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다, 이 사람은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능력인가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절대 그게 자기 안에 있지 못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속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남을 속이고 남한테 하는 그게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도둑놈이다 금방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둑놈은 도둑놈을 딱 보면 알아요. 왜? 안다고. 왜? 자기 안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잖아. 보면 얼굴 보자마자 너 도둑이지. 금방 안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 그러니까 남을 의심하거나 남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자기 안에 의심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 안에 남을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똑같은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에 내가 화답을 하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성도들의 겸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교회 나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큰 죄인이잖아. 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 자기 발로 교회를 온다거나 자기 비즈니스상으로 와서 교회에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흔히 공부를 취미가 없는 학생이 졸업할 때
우리가 놀리잖아요. 너는 책가방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졸업장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진짜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교회를 다니시면 성경책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책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로 가면 편한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리나 맞나 아시려면은 예배 끝나고 이 강좌성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시는지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교회에서는요, 성경책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버텨나갈 수가 없어. 네, 버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을 내가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주러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자, 사람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을 갖다가 막 왕처럼 막 대우를 해줘. 왕처럼. 그 사람인데 막 왕처럼 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걸어갈 때 얼굴도 못 뜨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막 지나가면은 막 이렇게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러는데 막 성도들이 목사님도 쩔쩔쩔 매. 그러면 그 모습이 섬김을 받으러 온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목사님 하면서 막 목사님을 막 진짜 막 왕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그러면 그 성도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도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빨리 장로가 돼갖고 자기도 태우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장로님이 지나가십니다. 다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모습을 좋아해요?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막 진짜 그냥 인간적인 모습에서 막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인간들은 별로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보통 정상적인 교회보다 이단의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잖아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 막 남을 막 위하는 척 하는 척, 뭐 내 것을 막 주는 척 하면서, 그잖아요. 주는 척 하면서 한꺼번에 다 뺐잖아요. 그죠? 네, 이단은 월급도 줘요. 100만원씩. 네, 그 대신, 그렇게 받으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먹여 살리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갖고 와야 돼요. 네, 돌아갈 데가 없게 만들어요. 이단이 못 돌아가게 그 사람들이 갈 줄 모르고 뭐 생각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다 바쳤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인터뷰 다 하면 그렇잖아요. 집을 자기 소유로 가질 수가 없어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이 쓰는 손수건은 10만 원이에요. 네. 안 믿었죠요? 저는 나왔잖아요. 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으로 해서 불러서 나와서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불렀을까?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막 변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믿고 주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고 하고 겸손해지는 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쉽죠? 그죠? 쉽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태까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겸손해져갖고 하나님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만 그것만 해서 살면 이전에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거를 하나님 원하신대요. 여러분 쉽죠? 쉬워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막 승질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못해. 왜냐면 내 보는 눈이 있잖아요. 네, 눈이 있잖아요. 봐봐요. 내가 손님이 걸어와. 근데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래요. 그러면 아 진짜 바쁠 때 부르고 그래. 빨리 어서 오세요 이래요. 왜? 손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줄 알고 하나님보다. 근데 그 손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뭐 어디서 나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 그때서야 아 내가 하나님한테 갈까. 이렇게 해도 늦은 거죠. 늦은 거죠. 절대 인간은 인간을 돕지 않아요. 철칙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돕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예. 절대 안 한다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쁠 때. 예. 예수를 믿어야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걱정 근심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걱정한다? 뭐 한다?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야만 우리 자식 어떠냐.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고 뭐하고 막 펑펑 울면서 막 날고 뛸 때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우리 능력 바뀌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근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내가 겸손해지기까지가 그게 바로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의 과정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그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순서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래 구원이라는 것은 태초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4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구원할 자를 갖다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저보다도 조건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저하고 같은 나이가 됐는데도 굉장히 불행해진 그 친구들을 볼 때 저는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눈물 나도록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여기 김선자 집사님부터 아주 어린 학생까지 있지만 그 분들이 다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 내 인생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근거를 들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그 관심사예요. 구원은 딱 그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남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아까운데 죽을 때 왜 많이 써요, 돈을? 그렇잖아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장래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상조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다가 돈을 막 팍팍 쓰냐 이거예요. 죽은 아버지에게 옷을 입힌다 이거예요. 한시모삼 모시 적삼으로 딱 입는 수의를 입히는데 500만 원이야. 근데 요새 유행하는 당근에서 헌옷 하면 무료 나눔이야. 그러면 그 당근에서 무료 나눔 해서 죽은 사람 입혀갖고 가지 뭐하러 500만 원을 써? 죽은 사람 시체에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죽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공짜로 준다고 당근에서 무료 나눔 해가지고 그거 가져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냐고, 여러분. 왜 죽어서 사람들은 왜 거기다 돈을 더 쏟아부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살았을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500만 원짜리 옷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게 바로 사람들의 아주 그 죽음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네.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해 주는 이 지구상의 죽음을 해결해 주는 단체나 종교나 뭐나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기독교 말고 없잖아요. 그걸 해결해 준다 그러면 대박인데 다른 종교는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책임져 준다는 종교가 기독교 말고 뭐가 있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니까. 금방 들통나잖아요.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사인 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이거는 여러분의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결정을 됐기 때문에 이거는 부르셔서 딱 교회에 오시면 내가 이제 나는 죽어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사건 사고가 나고 뭐 할 때 성도 누구라고 이렇게 지방에 쓰잖아요. 죽은 사람 앞에 지방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지방에 죽었는데 자살하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도 성도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쓴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열망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죽었지만 교회를 잘 나가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간 거를 한 번이라도 끄집어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남편이 그냥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 아니면 코로나로 죽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름을 쓸까? 아니야. 예전에 20년 전에 교회 한 번 나갔잖아. 거기 서신교회. 그냥 그 성도라고 써갖고 잘하면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놓자.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하는 뭐 연예인들 누구 뭐 다 그렇게 썼잖아요. 네?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여배우 최진실이도 성도 최진실 이렇게 뭐 남편도 뭐 다 누구든지 다 그거를 열망한단 말이에요. 왜 열망을 해요?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간이라면 다 그걸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다 죽은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안 갔지만 그래도 막 돈으로라도 쏟아부어서 좋은 데 가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진짜 자기도 못 먹는 막 과일이다 뭐다 이런 거라도 사갖고 제사상을 해갖고 비나이비나 한다든지 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 부르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6단계, 구원에서 6단계 중에서도 첫 번째 순서인 이 부르심이에요. 소명.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같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불러서 그것을 믿음을 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선택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 이 콜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교회에 등록돼서 이렇게 오늘부터 내가 교회 가고 교회에 등록을 해야지. 우리 이제 김정희 사모가 그동안 이제 안 나오는 성도들에게 다 전화를 했어요. 이제 2022년도에 우리 서신교회가 새롭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뭐 김지사님이세요? 1년 동안 안 나오셨는데, 이제, 오늘부로 이제, 제명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의 이재명인가, 뭐, 이분도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 교회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제명됐습니다. 이랬잖아요. 3년 동안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가짜 성도가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성도라고 함부로 말한다고 고소했잖아요. 이 대통령 후보는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렇게 거짓 광고를 해서 신문에 내고 해갖고 고발당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그런데 본인은 어찌됐든 3년 전에 교회를 분명히 다녔고 지금도 집사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맞죠. 그 교회 성도가 아닌 거는 제명을 당했다는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듯이 이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일이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분 안 계시니까 일일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분들이 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교회를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나는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 같은 남자답게 딱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난 지워요. 이렇게 해요. 내가 안 갔으니까. 그런데 전부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나간다니까요. 내가 나갈 거라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우는 거예요.
네, 부목사님 보고 저걸 다 지워서 정리를 합시다. 그랬더니 다 전화했더니 교회를 내가 왜 안 나가요? 나갈 건데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 나가 있는 사람이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거든. 예, 발걸음은 매일 주일마다 딴 데로 가지만 마음은 여기가 좋은 데구나.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 지워서는 안 된다고. 절대. 몸은 안 가더라도 지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뒤에 있는 거를 안 나온다고 뛰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언젠간 꼭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미리 정하신 이들, 그 의롭다 하심 그런 말씀하고 이 관련이 있는데, 이 죄수들을 부른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불러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비행기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지옥 가는 거, 하나는 천국 가는 비행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비행기에 타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술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욕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가, 이거 천국 가려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 말이야. 가는 거예요. 내리지만 않으면. 내린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의 그 가지에서 내가 딱 가지치기를 해서 저쪽 사단,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곳에 내가 접붙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쪽에서 예수의 가지에 우리 접붙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떨어져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나갈 건데 왜 지어요? 내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냥 나오신 것 같아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는 죄인의 구원에 의해서 기록된 그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소명의 기회를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을 부르셨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오시라고 했는지 그걸 계속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분의 뜻에 말씀을 해야지, 불러주신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얘기하라는 걸 내가 얘기 안 하고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목사예요? 저는 사꾼 목사죠. 잘못된 목사죠. 그러니까 제가 돈이 되든 안 되든 뭐 교회가 부흥하든 안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을 계속 설명하고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해드리는 거라고. 그것을 저는 이제 믿는 거고.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적 소명,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는데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불렀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잘 살고 이거를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얼마 되고 이러는 거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처럼 오자마자 이틀 만에 세상 끝, 하나님 내가 말씀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절대로 이게 안 믿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지고 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또 내 스케줄이 또 있는 거야. 두 가지 마음. 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년 초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부욕해 주셨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이게 뭐 세상 사람이 말하든지 뭐 미신적이든 뭐하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진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믿고서 내가 1년을 내가 하여튼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을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잖아. 그잖아요. 제가 제가 1월달에 딱 첫 예배해서 금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제 허리 아픈 게 다 낫습니다. 이랬어요. 네. 나 그걸 믿는 거예요. 아직도 아파요. 근데 믿어요. 내 맘이에요, 내 맘. 내 맘. 네, 내 맘. 제 맘이라고요. 네. 그리고 교회도 땅을 사가지고 딴 데로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하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거를 내가 선포했어요. 그 교회도 법인으로 세웠어요, 올해. 그러면 그 내 마음이에요. 난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편한 여러분들이 나는 안 할 거야. 이러면 할 수 없어요. 나는 머리 아파. 나는 다리가 아파. 뭐 이거 다 아파요. 누구든지 다 아파. 그런데 내가 안 아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저처럼 막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쉬워요. 저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니까. 어차피 나는 인간이 죽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잖아요. 죽는 건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드려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에서 20년 있느니 20년 동안 콧줄 끼고 송장처럼 20년을 있어요. 1년 동안 영화도 보고 세계 일주 하고서 1년 있다 죽는 거야. 20년 사는 거, 1년 사는 거 선택하는 거는 누가 선택하면 돼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1년 사는 걸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하면 돼요. 20년 동안 콧줄 끼고 병원에 있는 걸 선택하시든지, 저처럼 1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 행복하게 세계 일주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1년 살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1년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데도 없고,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대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뭐만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만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예. 사람한테 부탁 안 해요. 한 번도. 예.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사람을 도와주긴 해봤지만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니까 받아요. 예. 받는다고. 예. 갑자기 막 사방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적 소망, 그 소명이죠. 외적으로 부르신 거는 외적 소명이면 내적 소명은 내가 그걸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저때 교회 오면 즐겁다. 나는 교회 오면 뭔가를 얻어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막 전도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막 한 달에 막 100명씩도 전도하고 이러는데 전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뭐가 늘어요? 자, 보세요. 매일 도둑질하면 뭐가 늘어요? 도둑질하는 실력이 늘잖아요. 금고도 매일 따봐요. 금방 따요. 전도도 매일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말씀이 늘어요. 네. 왜냐면 바보 아닌 이상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야? 성은 하시야. 다른 건 묻지 마.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
예? 자꾸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이 늘잖아요. 그럼 전도를 많이 해. 예? 전도를 많이 해. 전도를 많이 하면 뭐가 생겨요? 현금이 생겨요. 아멘. 현금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모가 저보고 집이 잘 못 살고 경제가 어려우면 전도 요번 달에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랬단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을 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 요새도 맨날 전도하잖아요. 저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 사람이 뿌리 내려서 오고 믿음을 갖는 거는 그건 하나님 은혜라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나는 전할 뿐이죠. 예,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그 부르심이 있고 복음의 이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네. 두 번째, 우리의 죄값은 사망, 네, 지옥이다. 로마서 6장 23절.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네. 이 부르심에 포함되어야 될 세 가지 핵심 요소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 주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부르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제 구원의 서적 부르심 이제 오늘 이제 마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영화롭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 이미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오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정말 인간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은 어떤 그 모든 그 인생에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 가운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없이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속 안에 있는 그 불안과 이런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료하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 그 성령의 그 모든 그 은혜가 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진짜 물리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막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